보겠습니다. 신약 222쪽 사도행전 20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28장까지는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절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현재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거기서 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살펴봤었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자 3절 계속 보시면요,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이 수리아가 이제 수리아령입니다. 수리아령. 그 수리아령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령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의 본래 계획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좀 거기 화면을 한번 띄어서 이제 좀 화살표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수리아령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에 나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공모하고 있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해상로를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화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빌립보까지 육로로 이동하게 되고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7일 동안 머물면서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디도를 찾으러 드로아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드로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성경 강좌 집회를 하는 줄 알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었는데, 바울은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집회를 하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아마 이제 드로아 성도들이 상당히 서운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김에 이제 드로아에 들러서 일주일 동안 내가 마지막으로 성경 강좌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주일 동안 아주 수준 높은 성경 강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고요. 한 주간의 첫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까지 연결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거두르게 강론할세, 줄을 칩니다. 거두르게 강론할세. 자, 이 강론이 뭡니까?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썼던 방법이죠. 성경을 낭독해주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깨닫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설명하고 깨닫도록 해서 그 사람의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바울이요 성경 강좌를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던지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유도고라는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당시의 집들은요, 보통 집하고는 당시의 집들은요, 오늘날 이런 집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창들이 좀 넓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3층 창틀에 이제 앉아 있다가요, 바울이 너무 밤늦게까지 성경 강좌를 하니까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7일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경 강좌를 인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소로 갑니다. 아소. 그리고 이제 13절 보시면 바울이 아소로 갔다가 14절에 보시면 미둘레네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 기오로 갔다가 다시 사모로 가고 15절 끝에 보시면 이제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 이 밀레도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던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밀레도에서 송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장 17절 보십시오. 20장 17절. 우리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참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앙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헤어짐인데요.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송별식을 하고 이제 바울은 호스로 갑니다. 21장 1절에 보면 호스로 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로 가고 이제 그리고 다시 로도로 갑니다. 로도. 그리고 로도로 가서 이제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로 가서 이제 두로로 가고요. 3절에 두로로 가고,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7절에 이제 돌레마이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7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제 구제연금을 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 있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끌려가서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24장 2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히게 되고요. 이제 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벨리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토리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제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제 로마 행로 PPT를 보시면요, 이제 바울 사도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생활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로 갔다가 이제 27장 5절에 무라로 갔다가요, 그리고 니도 7절에 이제 니도에 들려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 섬 미항 27장 8절에 보면 미항으로 들리게 되고, 이제 가우다라는 지역을 가서 16절에 가우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우다라는 지역을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한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해서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지내다가 다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겉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제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2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11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28장 11절 보시면요, 석 달 후에,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소후르라.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수라구사에 가게 되고요, 13절에 또 레기온에 가게 되고, 자, 13절 끝에 보면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끝에 보십시오. 14절 끝에 줄찍어 발표하겠습니다. 줄찍어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기까지 이제 시간이 6개월이나 걸리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6개월 이상 걸리게 되고요. 바울이 현재 제수 신분으로 2년 6개월 정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여전히 제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그곳 로마죠. 로마 형제들이 자, 어떻게 바울의 소식을 들었는지요.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한 53km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53km까지 바울 한영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중을 나온 겁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28장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했던 로마 백부장이 율리오였는데요. 이 율리오가 바울을 아주 좋게 보고요, 호송 복명서를 잘 써줘서 바울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 역시 아주 부지런한 주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사흘 후부터는 일을 시작했었죠. 바울도 역시 이제 그 험한 100길을 지났는데 사흘 후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바울이 역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읽어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강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정언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이 강론의 결과가 이번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당하게 나는 진리의 파수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전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번 성경 강좌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정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제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 방향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면은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줄을 씁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에다가요 옥중 서신 기록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옥중 서신 기록. 2년 동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뿐 아니라요 이제 앳빌 골몬이라고 하는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앳빌 골몬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가택연금되어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이 옥중 서신 앳빌 골몬을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셋집이 바로 가택연금된 집입니다. 자 그리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바울이 셋집에서요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로마 정부에서 뭐 집세도 다 내주고 난방비, 음식비까지 다 내어주니까요 바울이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 앳빌 골몬을 바울 사도가 차디찬 감옥에서 손을 호불호 가면서 쓴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말씀 들은 것처럼 백부장 율리오의 특별한 배려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가택연금되어서 비록 이 셋집에서 바울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찾아오는 손님들은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래서 목회자는요 세상 나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상황이 어렵든 수월하든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는 이 사명에 붙잡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고 마치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끝난 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자세로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는 성경책이 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잘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맨 끝에다가 에베소서라고 적으시고요. 에베소서라고 적으시고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옥중 서신 4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서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옥중 서신 에필 골모는 바울의 신앙과 학문과 인품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신약 문서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이고 아주 심오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오한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강좌를 할 때요,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의 심정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쓴 로마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에베소서를 쓸 때요, 바울의 세계관과 역사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은요, 이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이 세계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후대에 오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어떤 정보로 또는 어떤 계시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의 생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엉성하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바울의 신학은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덕이 교리에 관심이 많았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풍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입니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아마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바울의 나이가 60을 넘긴 그런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론 이론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론 이론편,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론 실천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 이론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까지가 문안 인사고요. 이제 3절부터 서론인데요. 이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을 이야기하려고 바울이 서론을 일단 진행한 겁니다. 자, 그 교회론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줄을 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줄을 치고 느낌표를 좀 적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구금된 지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배를 타고 오면서 6개월, 또 로마에 와서 여전히 이제 자유가 없는 상태인데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뭐 불평 원망하리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면,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줄을 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이 신령한 복 때문에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령한 복이 깨달아지면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땅의 복, 이 땅의 복, 또 세상의 복은 없어질 것들이고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 보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 취직을 했느니, 그리고 학교에서 뭐 우리 자녀가 몇 등을 했느니, 뭐 우리 집이 몇 평이니, 뭐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제 정말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의 복에 눈을 뜨면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7가지를 바울 사도가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곧 여기 1이라고 적습니다. 1.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약에서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너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표현은 뭐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두 번째 복입니다. 2라고 적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 자, 1번과 2번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수준 높은 교리, 예정론의 기초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구원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요, 미리 선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뭐 사람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숙명론,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하여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 외에는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모든 인간의 그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요, 다른 것은 다 달라질 수가 있지만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뭐 예정이 있으면 그 자유가 손상이 되죠. 자유가 있으면 예정이 손상되는 것이 보통 정상인데,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임의성이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이 구원에 관한 예정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영역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정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절 계속 보시면 3이라고 적으시고 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7절 중반절 보십시오. 7절 중반절 4라고 적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복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섯 번째 5.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리고 9절 말씀 6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13절 끝에 보십시오. 13절 끝에 7.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치셨다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7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끝에 줄을 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서론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찬송하리라다 였죠. 찬송으로 시작해서 이번 단락이 찬송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12절 끝에도 보십시오. 그의 12절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신령한 7가지 하늘의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바울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리로다가 아니라 이 7가지 복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7가지를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 정리하면,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예정하시고, 세 번째,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다섯 번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여섯 번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일곱 번째,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자, 그래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게 되는, 그리고 받아야 하는 신령한 복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 이제 20절로 갑니다. 20절.
자,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0절부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1장 20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줄을 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자 22절 또 줄을 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대단한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시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공식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이에 계십니까? 만물이 이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절 중반절 보시면요, 22절 중반절 보시면요, 이 공식이 한 가지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입니다. 자,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유엔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뭐 백악관과 청와대가 세상의 역사를 써가는 것 같지만 성경적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써가는 것이고요, 교회야말로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줄을 칩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니. 자, 앞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소개가 나왔었고요, 이제 반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요, 예수님의 연합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연합체. 그래서 이제 22절과 23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상하관계를 넘어서는 연합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상하관계를 넘어선 연합체다. 그래서 반드시 성숙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는요, 반드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하관계를 넘어선 연합체, 그것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제 1장을 마쳤는데요, 1장을 한번 정리하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는 겁니까? 7가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비밀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목사로, 내가 교회의 집사로, 성도로 섬기고 있다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론 이론편인데요. 교회론 이론편.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 2장 11절부터 3장까지, 2장 11절부터 3장까지 교회론 이론편의 본론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3장까지 교회론 이론편 본론입니다.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이요, 바울 서신의 꽃이고요, 바울의 신학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 이 교회를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합체, 그 연합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교회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들이 교회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물보다 교회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성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란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고요.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합이고요. 세 번째 만물 위의 교회, 교회 위의 예수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 즉 연합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1장부터 2장까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좀 통과를 했는데요. 2장 1절부터 10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2장 1절부터 10절에는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자, 2장 1절부터 10절에 왜 구원이 나올까요? 왜 개인의 구원론이 소개되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이야기를 끌고 와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머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에베소서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에베소서까지 온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 교회를 내가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100년 안에 오실까요? 아마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서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김천 주사랑교회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고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하면서요, 이 교회까지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기주의가요, 개인도 망하게 하고요, 교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장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0절 끝에 보십시오. 2장 20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초터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사랑교회의 기초터 모퉁이 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터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20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겉을 닦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겉의 기초터가 되어 주시고, 두 번째, 선지자와 사도들이 겉을 닦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초터, 사도와 선지자들은 겉을 닦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도 한 사람이요, 리빙스톤, 즉 산돌이 되어서 직접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드디어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건물을 보고 야, 교회 튼튼하네 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초터가 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빙스톤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튼튼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터가 되어주시고 선지자 사도들이 겉을 닦고 이제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서로 연합되어서 벽돌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산돌과 산돌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A라는 성도와 서로 다른 이 B라는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교회의 이 부흥의 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초토가 되어 주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겉을 닦아 주셨고 우리가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 가는데요. 자, 문제는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얼마만큼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느냐? 여기에 바로 이 관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A라는 이빙소통과 B라는 이빙소통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데 있어서 접착제가 있는데요. 접착제가 있는데 그 접착제가 뭘까요?
자,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무엇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를 가까이 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요, 막힌 담을 흘러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연합되도록 하는 이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연합이 잘 되지 않을 때,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겠나?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이 교회에 관한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교회에 관한 우주적인 비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깊이 우리 심령에 와닿으려면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면요, 여러분들은 꽤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자, 이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 예수의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1절 끝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부분이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오히려 번역이 매끄러지 못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것보다는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감정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흘러나와서 지금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하고는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이 뭔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겁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계, 구속사,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비밀은 뭡니까?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이 교회가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설명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했던 교회에 관한 내용이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되었던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간단히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것을 읽으면,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으면 줄을 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줄을 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이제 계시로 알게 된 비밀, 이것이 교회론이죠.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교회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초대교회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초대교회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 성도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이 교회에 관한 비밀을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관한 비밀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관한 비밀이 풀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교회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봤습니다. 다니엘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인 이 교회를 미리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교회를 다니엘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구약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줄을 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욱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성경책인데요. 저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죄인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계속 보시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 속에 갖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계 구속사. 자, 그런데 이 구속사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이제 극히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갖춰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줄을 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와 같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고차원적인 진리는 천사를 통해서 교회가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천사가 알게 될 정도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세력들이죠. 이 영계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은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줄을 칩니다. 어디 안에서요? 자, 줄 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줄을 칩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할 줄로 믿는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회론 이론편입니다. 이제 4장부터 교회론 실천편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교회론 실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7가지 복은요,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예정하시고, 세 번째,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다섯 번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여섯 번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일곱 번째,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 7가지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범사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그 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만물보다도 교회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와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토가 되어주시고 선지자 사도들이 그 틀을 닦고 이제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서로 연합이 되어서 이 벽돌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연합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죄인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연합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합, 세 번째 만무리의 교회, 교회의 예수님, 네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즉 연합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